제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저는 은혜의 시작은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말든지.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샬롬 웃으면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독일 TV를 키시면 어느 방송이든지 항상 이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 것 같습니까?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최고의 화두는 알레포에 있는 그 무고한 시민들이 여러 날 동안 벌써 시민들이 이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잠시 휴전협정을 하다가도 깨트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시민들, 특히 여자들 또 아이들이 그냥 피 흘린 채로 의료의 조치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그 비극적인 상황을 연일 하루도 안 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또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마가진 포브스라는 그 마가진에서는 잡지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마다 올해 최고의 권력자를 서열을 매깁니다. 항상 독일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부분 2등을 하셨는데 올해는 3등으로 밀려나셨어요. 2등은 누가 했겠습니까? 미국 새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1등은 누가 했습니까? 푸틴 대통령. 한국 인터넷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한국도 당연히. 푸틴이 연 4번째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리아의 그 알레포 그 휴전협정을 깨는 장본인 그 큰 배경을 있는 대우 조종자가 누구냐면 이 푸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얻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한국이나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예를 들어보면 권력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음에 내모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불쌍한 연약한 힘없는 경찰 한 분을 죽음에까지 몰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접해서 다 압니다. 뭡니까? 권력의 폐해입니다. 문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께서는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알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 도덕적인 덕목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행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아주 강한 신앙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셨어요. 무엇하러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이제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주 강림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심을 그런데 우리처럼 예전부터 기다렸던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 억압자들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신들의 그 비천한 그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더 사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기다리고 학습고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난다. 그분 이새의 뿌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말을 저는 주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해슈택께서 독일어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할례의 추종자 이렇게 하는데 독일 말씀을 보니까 디너라고 됐습니다. 디너가 뭡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충실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찬송가처럼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죠.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 시므온과 같은 사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왜요? 자기 살아있는 전에 하나님의 그 오래전에 약속해왔던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보다도 더 기뻐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받으라.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받아라고 한다는 말은 안내면, 용납한다, 악제티어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용납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인이고 나그네고 약속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 서로 전쟁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이방인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받는단 말이 저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해산 선생님께서 이 차에 오시면서 용서의 서자를 한문을 풀이를 해주셨어요. 같을 여의 마음심.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심정으로 바로 낮추시고 한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같게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서자라는 의미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죄만 짓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 한번 가려면 어쩔 때는 하루,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걸어가야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멀리 있었습니다. 쌀을 이고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접한 뒤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마음이 기뻐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기쁘고 기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멘? 네. 그 기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매를 때리든지 코를 잘리든지, 이 코 잘린 여인은 우리나라 최초 간혼이 됩니다. 간혼이 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쁜 소식 때문에 그러한 길을 만나야 합니다. 그 중에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아시죠? 양반과 그 천민 중에서 가장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박성춘, 그 백정입니다. 메츠거라, 슐라트.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신세가 너무 억울해서 백정들은 딱 모여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다른 천민과 다르게 딱 그 지역에만 살아야 돼요. 내 아들만큼은 다른 세상을 접하게 해주시고 싶다 해서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그 아들을 효자했던 것 같아요. 때로 이 아버지가 죽을 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이 선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모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때 왕을 치료하는 왕 주치의였습니다. 왕 주치의 이 에비슨을 왕을 만지면서 치료하는 이 의사를 보고 지금 백정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선교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정,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동네에 있는 백정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보통은 천주교는 양반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왔어요. 개신교도 천주교처럼은 아니지만은 양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은 예배 드릴 때 잘 앞좌석에서 방석을 깔아주면 그 당시에 저기 성도 한 분이 천민 그 양인 평민 성도가 방석을 깔아주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정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런 백정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내보내든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께서 사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양반이고 천인이고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 한 분이 양보를 해서 포슐라 했어요. 어떤 포슐라냐면 양반들은 그러면 제일 앞에 앉고 백정들은 제일 뒤에 앉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것도 안 돼. 어디 자리를 양반과 교회 안에서 쌍놈의 자리를 구분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만 교회냐? 나간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또 개척을 했어요. 양반들이니까 개척하는 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했겠습니까? 자리를 누가 깔아줘야만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부흥이 안 돼요. 결국은 그 백정들이 주가 되는 천민교회가 이 양반교회를 돕는 자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두 교회가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그 교회 1호 장로가 누굽니까? 바로 이 백정 박성춘, 봉출 당시 이름인데 그분이 1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에서 내리는 그 독립유공자 그 상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과 같이 하나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대적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권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안에는 항상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기쁘지 않는다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를 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나머지 내가 잠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구죽항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 왜 박성춘만 기뻐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사건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받으신 이 사실이 내게 은혜가 되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